오늘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요, 또 매년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돌아보면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감사가 좀 점점 왜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또 어렵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역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또 사라지는 그 마음도 적지 않은데, 우리는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나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제목을,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그냥 추수감사 예배니까, 매일 나는 감사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이 think 할 때 thank,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혹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감동이 조금씩 이렇게 위축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과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오늘 그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감사하면은 일단 어떤 걸 감사할까요? 생명 주신 것, 이거 너무 귀하죠. 건강 주신 것,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크게 병치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흩어진 자녀들 날마다 사고치고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사고 속에서도 또 예까지 온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우리 환경도 그렇고 감사할 게 많은데, 이 바울은 감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물론 우리는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아주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역설적이고 아주 놀라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마다 앞에 감사의 메시지를 띄우고 그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쓰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6절,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게 자녀가 떠오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떠오른대요. 빌립보서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그저 자녀, 부모 이런 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런 사람에 대한 감사는 제가 예를 제시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떤 인사치레의 멘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바울의 감사가 바울의 감사냐, 그게 아니라 사실 바울은 이 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건 첫째하고 둘째가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해라, 사랑해라,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가져라.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그걸 보통 X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X라고 쓰는 이유는 보통 이제 엑스마스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이기 때문에 엑스마스라고 읽지 않고 카이마스라고 읽는 게 옳습니다. 그 헬라어의 X를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보통 이제 예수님을 X 이렇게 쓰는 이유인데, 그 X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은 X는 정점이 있죠. 서로 막대기가 서로 만나는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을 가리켜서 기준으로 해서 위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정점에서부터 윗부분이고, 그러면 정점에서 아랫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교회에다가 다른 십자가는 세로가 길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가 같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나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 하나님께 감사는 사람에게 감사로 나눠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이 사람 사랑에 대한 단어를 들을 때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부닥치는 삶으로 인생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바울이 그의 감사의 1번이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전서 본문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바울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가 넘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한다는 건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흡족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아픔을 많이 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까지 썼어요. 그렇게 믿었던 교회가 어느 날 종말론이 들어오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리더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는 다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해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예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 있는 교우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걸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마치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이 교우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애썼다고 얘기해요. 자, 3절.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너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있대요. 잘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정말 그분들이 잘했기 때문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전체 삶을 쭉 묵상하면은 사실은 상대가 잘했기 때문에만이 아닌
바울 안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바울의 삶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바울의 삶에는 한동안은 늘 부닥침이 많았어요. 깨어짐도 많고요. 사람하고 늘 다투고 헤어지고, 이게 초창기 바울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신념이 강하고 똑똑하고 자기 확신이 강해요. 게다가 또 집안도 좋죠. 또 뭐 하나 하면 끝을 맺는 열심까지 있어요. 소위 완벽주의였어요. 보통 이런 사람은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자녀가 재물이 될 때가 많아요. 자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똑똑할수록 내가 탁월하다고 느낄수록 예수님하고 꼭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늘, 자녀는 부모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늘 부모를 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죠. 자연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용납해주지 못하죠. 자기 세계가 워낙 강하고 자기 성취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울은 문제 제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딱 보면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바울을 닮으신 거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초창기 보면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는데 늘 외로워요. 그래서 같이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떨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열이 받치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다 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걸 가르쳐서 성숙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처음 믿은 다음에 변하지 않죠. 믿은 다음에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삶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당신이 나의 감사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지가 개벽되는, 당신이 나의 감사래. 늘 불만스럽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바꿔보겠다고 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바울이 당신이 나의 감사입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는 그 모든 이제 이 당신은 나의 감사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걸립니다. 첫 번째 뭐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시침이 떼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죠? 내 마음에 있어요. 다 이게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가 셋인데도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아니, 안 아픈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늘 섭섭한 자녀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을 쫓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화평함과 거룩을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거룩하냐, 예수 잘 믿냐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의 역사를 전공한 이 유경재 교수가 쓴 사막교부 영성 토바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토바보기가 돌아보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했는데, 토바보기는 순 한글말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가
토바복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세기의 사막교부 영성 토바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쓴 책인데요, 사막의 교부란 게 뭐냐 하면은 중세기 때 교회가 교황과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 인하여 타락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속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봉세스돈에 들어가고 때로는 닭의 재산을 다 버리고 망토 하나 쓰고 거기서 그냥 청빙과 순결 그리고 말씀과 기도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막의 교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중세교회는 굉장히 자극을 받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라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깊어지겠어요? 근데 그들이 썼던 영성일기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은 채, 억하심정, 분노를 품은 채 잠을 청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도록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평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잠들지 않았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나의 표정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까봐 힘들지 않도록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좀 이 문장을 보면 조금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을 떠나서 그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의 기도치고는 조금은 좀 좁은 것 같아요, 기도가. 그리고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발견한 영성은 사람과의 관계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이 고백들을 읽으면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나라 교회에,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 무례해요. 너무 예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열심인 교회가 어디 있고, 한국교회 헌신처럼 그 헌신이 어느 세계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싸나와요. 그리고 한번 갈등이 들어오면은 풀지를 못해요. 다 누구 탓이라고만 얘기해요. 그 안에 자기는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그 법원에 있는,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아는 분이 판사인데 교회에서 들어오는 소송이 제일 많대요. 제일 많대요. 왜 이렇게 많이 소송이 들어오냐? 그게 다 인간관계.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수님 그 교회에서 한 20년 있으면 20년만큼의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풀지를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선교사, 저도 한번 집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물어봐요. 선교사님들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그럼 저는 기대가 풍토, 기후, 거기에 그 무지한 원주민이라고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거기 그곳에 미리 와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대요. 제일 부닥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한국을 등지고 떠났는데 거기서 누구랑 싸우냐? 선교사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만일까? 우리 가정도 크게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무례해요. 우리 가정이 그분의 가정이 어떤 양반 가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서로 간에 싸납고 냉랭해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행선으로 수십 년을 달려가는 거예요. 흔히 부부는 촌수가 없다고 하죠. 그 말은 가까우면 그만큼 남이 아니지만 어느 날 헤어질 때는 촌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그냥 가상 이혼한 상태로 살고 이혼 예정으로 살고, 그래서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어느 분은 그냥 살아준대요. 애 때문에 간대요.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한 가정을 간다는 것은 정말 수백 분의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이혼한 분을 부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용기도 없어서 그냥 살고 있대요. 사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잘 알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드리고 직분도 오랫동안 갖고 교회 구석구석 봉사는 다 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마음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에 왜 감사가 체감 온다가 자꾸 낮아질까? 왜 자꾸 감사의 감동이 사라질까? 혹 그것이 만약에 환경 때문이 아닌, 물질 때문이 아닌, 건강 때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역으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바울처럼 말해요. 이 사람에 대한 감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좀 쓰면은 세 가지 단어가 합해진 이 센텐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에서 오는 공감과 용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부족함.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족함에 대한 인내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 1970년대, 벌써 그 70년대가 40년, 50년 전인데 그때는 생필품이 50가지였답니다. 가정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알 수 있는 기억이 뭐냐면 요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뭐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에 뭐 있냐? 그래서 TV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TV만 있어도 오, 애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들면 몇 명 안 되지만 그 손 들면 걔는 굉장한 집이었어요. 거기다가 자동차 있는 집은 거의 없었어요. 만약 자동차 있다 그러면 걔는 가정통신 신방의 1순위입니다. 근데 그때 왜 선생님들은 다 손을 들게 했을까? 애들 다 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한 저와 여러분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들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거 뭐냐 하면 별로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TV, 냉장고, 피아노 이거 물어보면 끝인 거예요. 생필품이 50개면 조카돼요. 근데 오늘날 생필품은 몇 개냐면 800개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무슨 내가 800개나 있어요?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오늘 다 보세요. 800개가 훨씬 넘을 수도 있어요. 800개인데도 부족해서 우리는 오늘날 SNS나 TV에 어떤 쇼핑 방송만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거를 필요할 것 같아.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얼마나 막 감동이 와요. 남편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이 택배 기사는 또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때로 늦어지는데 택배는 안 늦어져요. 정확하게 와요. 그리고 시간까지 알려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때로 예수님이 택배 기사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부족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자족하는 인생, 스스로 감사하는 인생을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꼭 얘기한 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한 경계예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순간부터 방자해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을 경계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을 경계해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부부가 있다는 것을 경계해요.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국 성숙하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다 내 것이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부족함이 없다면 굳이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인생 자체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가정에서 학업을 도와줄 분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게 당신을 성장시킨 거예요. 성숙시킨 거예요.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이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 건강을 잘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오는 부족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왜 나만 이러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성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 예수님의 잡아주심, 만져주심,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루어졌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이루어지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절대 기적을 베풀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까짓 그 기적 하나 못 베푸시겠어요? 지나가다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뭐 떡이 있으라면 떡이 못 만들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드는 이 마음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다 같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다 같이요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뭐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궁휼하심이 생긴 거예요. 왜 궁휼하심이 생겨요? 그 사람의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걸 보고 예수님 마음에 궁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지가 갈 길 다 알아서 가면 부모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늘 보면 없어. 내가 도와줘,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라도 너한테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왜 그러죠?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마음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드디어 눈이 열려서 내가 부족하니 너도 부족하겠구나 라고 하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가정과 부부를 가만히 보세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그 가졌던 그냥 마냥 보기만 해도 좋고 그 뜨거웠던 사랑이 지금 결혼한 지 30년 40년 돼도 그대로지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별로 반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대로일 수가 없죠. 어떻게 그대로겠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좋은 것만 다 보이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부족한 게 드러났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옆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교우님이 그 젊은 시절 남편이 예수님도 모르고 얼마나 지 맘대로 살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중심적이어서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60 중반에 툭 떼가지고 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몇 달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 암치료의 마지막 투병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이제 죽을 때 되면 철든다고 남편이 암 딱 걸린 다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 그제야 사는 말이 여보 미안해, 딱 한 말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 대소변 다 받아주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우님, 남편이 밉지요? 남편이 밉지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목사님, 그런데 이상해요.
남편이 밉지 않고 예뻐 보여요. 그래도 내가 대소변 다 받아줘서 감사해요. 아마 젊은 부부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는 탁월함이, 똑똑함이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인정받지요. 교회에선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왕따 되는 거예요. 오히려 탁월한 사람이 그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과의 따뜻한 교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똑똑했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수그러지고 겸손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의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2년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추모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아주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시에도 인류대학 출신의 엘리트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과 인정을 많이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양가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친구 사이여가지고 둘이서 정혼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진행된 줄 아는데, 이 어머니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또 집에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다 땅바닥에 나오게 된 거예요. 길바닥에. 너무 어려워진 가운데서 어머니가 그 오빠들 다 공부시키느라고 이 딸 하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만 시키고 공부할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돼가지고 정혼의 약속도 있고 하니까 그 아버지하고 결혼을 시켰답니다. 근데 결혼식장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린대요. 너무 기운다, 기울어도 너무 기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시집살이를 시작했대요. 시집살이 40년 동안 다 그 얘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사람들 모인 데 가면은 너무 아내가 딸린다, 부인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고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겠어요. 사람들한테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어디 가도 남편 옆에 앉아있질 못했대요. 혹이나 남편이 또 사람들에게 얘기거리가 될까 봐. 그렇지만 지극히 남편을 사랑해주고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더 놀라운 거는 그 어머니에게 한 번도 차별이나 혹은 핀찬이나 혹은 다른 말로 아픔을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잘 참으셨어요? 라고 하자 이 아버지가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할아버지와의, 자기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이 사람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8절 이 말씀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아내를 무시하고 내가 아내를 쉽게 보면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를 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 하나를 아내와 같이 보았어요. 몇 번 말씀드렸던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찬반이 많이 나누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39살 된, 여러분에겐 딸이 될 수도 있고 조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부군에 비슷한 연령을 가진 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있을 거예요. 아내이자 엄마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사회에서 실현하고 싶어하는 직장인이고 싶어했던 김지영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영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과 양가의 부모님, 형제들과 친구들, 거기에는 그저 겉으로만 볼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여인의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애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아들 무선으로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의 섭섭함들, 그리고 그 수모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 딸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키워왔던 엄마의 모습이 비춰지고,
지영이만 인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영이와 지영이 어머니, 할머니의 인생이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이 영화가 던지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다 부족하고 삶은 그냥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감의 마음과 최소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볼 줄 아는 용납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애만 키우고 먹기만 하니까 애 키우는 게 쉽다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 맘충이, 엄마 벌레, 맘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영이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엄마는 더 아팠던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은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지영이가 사람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의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공감과 용납의 마음은 오늘 매년의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겪게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도 감사하고 물질도 감사하고 그래도 이만큼 다 감사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선을 그어놓은 이 사람 이 사이에서 늘 억하심정을 가지고 분을 가지고 잠을 들고 늘 아내랑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 시간이 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빗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마저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도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눈을 떠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좀 고민이 됐어요. 무엇으로 내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오늘날 드려지는 게 도시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 봉헌하고 돈은 다른 거예요. 몇만 원을 더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이건 돈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돈 관계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봉헌으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서, 그것이 무슨 관계든, 성도의 관계든 여러분과 저의 관계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눈을 뜨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절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하나의 열매를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내 안에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내 안에 사람에 대한 넉넉함과 공감과 그리고 용납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절 아침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온전하게 주님 감사의 마음, 그 감사가 사람에 대한 용납과 이해고 공감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는 사람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사람의 축복을 주시고 나의 인생에 사람을 통해 주시는 넉넉함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많은 감사가 있지만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늘 우리의 입에는 마땅하지 않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늘 부족하게 보여지고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늘 이 마음이 내 안에 늘 심한 보채미 되어 사람이 감사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 살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사람은 뒤로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무례하고 너무 예의가 없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 진정 사람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헌의 마음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종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저들이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피해 주실 것 피해 주시고 구해 주셔서 허튼 데 물질이나 마음이나 시간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예배를 통해 날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나의 목자이심을 겸손히 고백할 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진 종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